누가복음 19장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당선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목 42절 마지막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진 평화. 예루살렘이란 이 단어 살렘, 살롬, 평화잖아요. 평화. 예루란 말은 그래서 볼 수 있다, 본다, 평화를 볼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고 사모했는지 만나도 인사도 샬롬, 도시 이름도 샬롬, 사람들도 샬롬. 하여튼 모든 집안에 들어갈 때도 집의 문에도 샬롬. 우리도 이제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이렇게 족자 같은 것도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평화가 뭐길래 이렇게 평화를 사모하는가? 우리는 평화하면은 돼지처럼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2조 500년, 고려 700년, 신라 1000년, 삼국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 그 이래로 근 한 70년 동안 역사 이래로 반만년, 5000년 역사에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래요. 이 시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국제 질서가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참 많았고 부르짖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이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처럼 기도했을까? 이게 목사인 저도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가끔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도 좀 하십시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작은 수고이죠. 잘 기억하면서요, 숨겨진 평화가 숨겨졌어요. 숨겨져. 이 42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 이 수동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거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데 수동태, 내가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숨겨졌도다. 그런데 신적,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보였습니다. 다 알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육신의 눈이 착 감기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세상의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딱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가 영안을 뜨지 않고 자꾸 육신의 눈만 뜨고 보니까 숨겨졌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다 보이도록 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세상의 눈을 뜨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서 숨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 41절에 보면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 가까이 왔단 말은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온 거리도 가까웠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중 개념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가까이 오사, 그 말은 종말론이 가까이 왔다,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이기도 하다. 근데 주님은 그냥 갑자기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깨닫도록 다 해주십니다.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몸이 아프려면은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어요. 징조 다 미리. 근데 여기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런데 그냥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린 이런 눈물이 아니고 격렬한 감정으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말고 또 어디서 울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한 번은 정확하게는 울었다고 기록은 되어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우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60 넘도록 살면서 가장 비통하게 운 적이 언제 있는가? 그러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울어보았는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았는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질문. 우리는 언제 이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있는지,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숨겨진 평화해서 첫째로 평화 없는 성,
예루살렘이죠. 41절에서 44절까지가 평화의 마을, 평화를 본다 이런 예루살렘이지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43절에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좀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는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그래서 모든 복음로를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사다 성이라고 마사다 정토라고 90도 깎아지는 절벽이 마지막 결사항전을 어린 아이들까지 할머니들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뭐 하여튼 거기 그 가이드 표현에 의하면은 땔감이 없으니까 새들의 이 배설물로 또 물을 바다에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탱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 내려올 수 있도록 다 끝까지. 자 그런데 거기에 도저히 나갈 수 없으니까 저 2km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성까지 언덕을 쌓아가지고 점령을 했다네. 여기 오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멸망의 날, 그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너는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 네가 오늘 심판을 당하는 이유다. 우리 개인에게도 늘 적용을 잘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눈에 숨겨졌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는 평화가 참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나하나 그 보살핌을 받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을 보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이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 충만할 때에는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들도 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닫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입술로 감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사람도 사물도 다 아름답게 보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곤란해요. 아름답게 보여야 돼. 이건 진짜 여담입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상숙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한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러셀 크로우 닮았대.
뭐 아세요? 누군지 잘 모르는 거.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몰라. 그래 내가 잘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그분에 해당하는 사진을 막 한 수십 장을 쫙 보내왔어. 그 다른 한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김은성 목사님의 눈빛은 러셀 크로우보다 더 멋집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은혜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중요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다. 이것은 내 눈이 내 마음이 문제다. 아무리 아멘 안 하고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 우리의 인생의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절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평화 없는 성전입니다. 평화 없는 성전. 첫 번째는 뭐였어요? 평화 없는 성. 그 평화 없는 예루살렘은 평화 없는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평화 없는 성전. 45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마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질문해,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는 전에는 그런 거 목사님 안 하시더니 요즘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팔고 장사하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는 자기 개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소득을 얻는 것은 장사.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만 풀리기만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의 실제의 삶을, 또 한 가지 선교는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동네도 선교의 대상이다. 미전도 종족이 5% 미만이면 선교 대상 종족이라. 그런데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은요, 우리나라에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 말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에 한 50명 이렇게 됐는데, 수첩에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써보면 13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한 선교적인 삶, 선교사적인 우리의 생활, 이것 참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은 쫓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도 온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참 건강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들어갈 때도 함부로 못 들어가지만 나오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원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자, 보십시오. 강도의 속을 속여 빼앗는 평화 없는 성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종, 주의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증거입니다. 증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도요, 일방적이어서는 참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사랑에 끊임없이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을 주고받고 지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받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 응답을 하십시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밀월 관계 꼭 간직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요, 평화 없는 지도자. 그러니까 평화 없는 성, 평화 없는 성전, 평화 없는 지도자.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기,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죽여요.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죽이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심령은요, 사람을 살려요. 살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살려. 꼭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르쳐도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48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여기 지도자들이어도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평화를 찾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평화의 이 제목을 내게 찾아온 평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찾아오는 평화는 우리 사는 성, 이 동네의 평화가, 우리의 교회의 평화가, 내 심령의 평화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숨겨진 평화는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찾아진 평화가, 내게 임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과의 참 좋은 사랑의 관계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의 평화가 임하고, 주의 교회들이 주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마다 주의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눈에 평화가 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반드시 그 날이 이를지라는 말씀 앞에 그날이 회복의 날이요, 그날이 은혜의 날이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민족이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자택에서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 회복은 했지만 아직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암세포로도 혹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눈물로 호소하옵는 것은 이제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에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을 잘 마무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새학년 진학하는 자녀들,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는 자녀들, 입대한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늘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